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우리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또 우리 최봉념 집사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신앙의 기초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전성기는 19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성기를 맞으면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그 여왕이 있는데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의 원수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시대에 영국은 유럽에서 자체 식량조차 확보하기가 어려운 약소 국가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영국은 세계를 이끄는 패권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여왕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에는 우리가 복을 받는 모든 비결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이 종교개혁 505주년 1517년 10월 30 오늘 10월 30 딱 맞더라고요. 505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앙의 기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어떤 자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씩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도 정의해 주지 않습니다. 또 성경학자들처럼 또 유명한 신학자들처럼 아니면 우리 교계의 높은 지도자들처럼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 성경 이 개역 개정이 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도 이 ha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개역 개정에서 가지고라는 말을 빼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역 한글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분명하게 이 ha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hoever has my command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 이것과도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자,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졌다. 이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본질로서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말씀, 로고스로 계시던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로고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박사였어요.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들은 진짜 박사 중에 박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실수, 어쩌면 단점, 결점이 뭐예요? 구약의 신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론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 번 읽어서 잘 알아야 되지만 그것이 그냥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러면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저는 만나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성경의 박사 중에 박사였는데 이 구약 성경의 핵심, 신약 성경의 핵심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계명을 내 마음에 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다. 마치 결혼한 여자가 뱃속에 아이를 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을 때 말씀을 가졌다라고 의미합니다. 자,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다라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성경 66권이죠. 그렇죠? 이런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만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묵상하시고 암송도 하셔야 돼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정말 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그냥 읽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외워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없는 말씀들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지킬 수도 없어요. 알아야지 지키죠. 알아야지 사용하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66권을 주셨는데 참 감사하게 이 말씀에 약속된 축복들을 그냥 동등하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아요. 심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 새기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노트에 필사를 해요. 그렇죠? 저는 그 시간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필사하면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그죠? 보고 한자 적고 보고 하려면 힘들어. 그 시간을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여러분 해보십시오.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것은 언젠가 다 잊혀져요. 그냥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죠. 우리 마음에 안 새겨지면 결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 속에는 얼마나 풍성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묵상을 하라고 하는데 묵상을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그냥 우리가 글자로 읽었을 때와 다른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고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감사하게 그래도 수요일날 다시 묵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시 리마인드가 되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설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는 그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교했던 내용은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묵상했던 내용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요. 묵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설교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많이 새겨진 물론 있겠죠. 그렇죠? 기억력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대부분 잊혀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내가 직접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연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생각해보고 이런 말씀들은 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묵상이에요. 저도 40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묵상한 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권장하는 성경 공부 방법이 있는데 묵상입니다. 네, 묵상이 조금 우리가 어렵죠. 그렇죠? 지금 그냥 혼자 하려면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묵상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묵상하니까 여러분이 이 기초를 잘 배우셔야 돼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자꾸 새기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은 말씀들은 여러분의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암송하고 묵상해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이번 주 여러분이 한번 정말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 노트 있어요. 조금 본문을 더 길게 잡아서 묵상 노트 제가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을 오늘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의 말로 정말 여러분이 이해한 것들로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교한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판에 많이 새겨져요. 밥은 스스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떠먹여 주는 밥들 어쩔 때는 갈증나고 아유 저것도 좀 더 넣어서 주지. 내가 먹어야 포만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그렇죠? 이제 자꾸 묵상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적극적으로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품고 있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얼마나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 유대인들에게 맡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다 그냥 개처럼 취급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호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잘 안 지켜지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을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자꾸 하고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불순종했을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저는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과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사단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고난들,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아담의 피가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기려고 하면 내 속에, 내 피 속에 아담의 이 거역의 영이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담의 거역의 영은 떠나라.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 조금 어린 분들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죠? 지금은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뭘 못하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자꾸 지켜라, 순종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이게 좀 부담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라고 할까? 신명기 10장 13절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 주리라. 자,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은 보여주다, 알게 하다, 알려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들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찾아가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이 여자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율법을 잘 알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던 여인이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여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다 찾아가요.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시고,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섞였다, 혼혈이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개처럼 취급했고요. 그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딱 지름길을 가면 좋은데 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으니까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우회해서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내가 사마리아를 직행해야 되겠는지라, 내가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는지라. 그리고 만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동안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저는 이 여인을 여러 목사님들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여인을 남편을 5을 두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창녀처럼 취급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식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이 구약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자,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말이라는 여자가 큰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말이 둘째 아들한테 가서 이 형의 대를 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또 죽었어. 그랬더니 셋째 아들도, 유다가 자기 셋째 아들도 다말에게 주면 또 죽을까 봐 안 주잖아요. 그죠? 나이가 돼서 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해요? 변장하잖아요. 창녀처럼.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요? 시아버지 유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룻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압 지역에 가서 2 아들이 다 죽었어. 대를 이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 아들이 죽었으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5 남편을 두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설교가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들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여자가 만약에 남편을 음행한 연고로 5명을 주었으면 벌써 2번째 다 죽었어. 돌에 맞아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누가 먼저 돌을 치냐, 이런 여자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6번째 하고 살고 있는데도 안 죽었어. 합법적인 거예요. 이 여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한 여자인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셨어요. 이 여인은, 저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메시아가 오기를, 구약에서 약속했던 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을 많이 변호해요. 너무 이상하게 이 여인을 진짜 창녀 취급해서,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보아스도, 그래서 결국은 다윗도 이 보아스를 통한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다말도 그렇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시아버지하고 해서 대를 잇는데 왜? 철저하게 그 율법을 말씀을 지키려고 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그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보통 이 여인을 창녀 취급하는데 예수님이 창녀를 찾아가셨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그 더위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으셨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니까 결국은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것까지 얘기하고 그 여인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나가시면 찾아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처를 함께 한다. 결국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해서 충실하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2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면 그분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또한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이 나타나 주시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나타나셔서 그분이 정말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내 사업에 내 인생에 나의 자녀들에게 와서 그 일들을 문제들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나타나 주시기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대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만 축복받고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망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어른들 그래도 우리 세대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세대와 젊은 세대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 청년들 결혼할 거죠?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아야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자동으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약속하신 복이 부모님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이지 내가 세상적으로 막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약속의 말씀이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어.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다가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의 대가 더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런데 자신이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 복이 나에게 흘러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복 주면 뭐 할 건데? 타락할 거거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 정말 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도록,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다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을 수 있어요. 30년, 저는 40년 이상.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경험했을 때 드디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다,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지켜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은 그냥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가장 호되게 책망을 하고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독사의 새끼라고 말하는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장 호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율법 박사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심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기는 지키지 않은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썩은 송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을 뭘로 칠해요? 회로. 시멘트 비슷한 거 있죠, 그렇죠? 하얀 거, 깨끗한 거. 무덤을 그냥 회로 칠해놨어. 바리새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좀 심하게 말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었는데 왜 폐위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났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깨달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작은 것들이지만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될지 여러분이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노력과 힘만으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너무 안 돼요. 안 되면 우세요. 저도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왜? 이 말씀 지켜보려고. 안 되더라고. 대학교 때 묵상은 열심히 했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지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울어보지 않고 금식해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논하지 않아요. 아직 내가 믿는 자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고 있는 이 복들이 정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자 손손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말 다 약속의 복이에요. 복 주고 싶어, 복 주고 싶어, 복 주고 싶어.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준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사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유 저분이 그래 뭐 예수 믿는 분이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약속하신 대로 복이 하늘로부터 부어집니다. 1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청종하면 우리가 경영하는 일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셔서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이런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방법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원리들, 이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자들이 되어져서 사랑해야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잘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더 절절하게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느껴집니다. 이 약속의 복들을 모두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